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는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뭔가 떳떳하지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꺼려하면서 거부하고 피하는 모습들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도가 교회를 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듯이 죄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교회를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과 생각, 언어, 행동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어느 특정한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모두 안다고 하면 사실 좀 섬뜩하고 좀 무섭고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태와 상황을 알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이유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하와와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영이시기에 걸어다니는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사람에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소리다, 우레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등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임재 장면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바람과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거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본문과 같이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라면 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소리,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아주 친근하고 좋게 이렇게 들었을 텐데, 범죄 후에 지금의 그 소리는 아주 무섭고 두려움으로 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만남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살았다고 느낄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주님과의 그 교제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창조된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딨어 하고 강하게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것인데 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서 내쫓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고 자복한 심령으로 다시 자신에게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면서 다가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이 아담은 10절과 같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숨게 되고 숨기는 것이 죄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호와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혹시 숨고 싶어도 의도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치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저희의 노력으로는 그 수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어야 하고 저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숨지 말아야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는 당당하게 나올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 나와야만 그 수치가 벗겨지고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무리 저희가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예정하신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아담의 죄와 수치의 원천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범죄 혐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아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이 질문의 의도는 죄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자진해서 죄의 고백을 촉구하고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담의 반응은 사실 어땠습니까? 아담은 솔직하지 않고 아주 방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자신의 비난의 손가락을 자기 배우자에게 향하는 그러한 나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아담은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와 때문이라고 타인에게 지금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도 모자라서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나중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만 이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그냥 아뢰는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그냥 얘기한 것이죠.
이처럼 아담은 불순종의 죄의 책임 전가의 죄까지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죄를 낳는다는 그런 원리들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더 안 짓게 되는데, 죄를 한번 지은 사람은 그 죄의 꼬리를 물고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계속 새로운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죄가 그렇게 계속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하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뱀이 자신을 꿰어서 내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뱀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무리 뱀이 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해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다른 사람이라고 다 탓하고 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의 본질이고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죄는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나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문화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이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옛날보다는 당연히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인 구조 탓을 하고 타인을 탓합니다. 내 상사와 그 사람이 너무 악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탓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저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변명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 스스로가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회개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는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 그것을 이기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는 것,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고 구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또 한 부분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도 받아 누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 구원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뱀은 비록 사탄의 도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지금 두 가지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저주는 배로 다닐 것을 명령하셨고, 두 번째 저주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저주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뱀이 저주를 통해서 굴욕을 당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 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혹하고 그것처럼 이 사탄이 뱀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피조물이고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또한 재림하실 때에 사탄은 심판받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저주받았고 이후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런데 저희 역시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마땅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모두 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또 우리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는 첫 복음, 첫 번째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이 첫 복음, 원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저주받고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지만 인간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짐을 잘 알고 저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징벌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은 받을 수 있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물론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승리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죽옷으로 새로 입히셨다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더 가죽으로 된 튼튼한 옷을 입히셨다,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고 그 동물이 죽을 때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이 제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바로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피 흘리심.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는 옷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과 같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옷을 입을 때에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내 옷을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덮어버리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수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남 탓하는 죄인이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고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단번에 그 죄악들을, 그 유혹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불가능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정말 정답인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얼굴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한 자이겠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씀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을 때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회개하면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어떤 외적 정형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염치 없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이 대단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우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삭제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죄악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이 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비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재창조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만 진정한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기를 계속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담력이 있는 것이죠. 워낙에는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부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